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룻기의 말씀인데요. 특히 이 룻기 1장의 말씀은 비극적인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때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정도로 타락하고 이 정도로 몰락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끝도 모를 정도로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사사시대에서 보게 되죠.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작은 마을 유다 땅의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생계형 이주를 결심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경계를 벗어나서 이방 땅 모압을 향합니다. 이 결심을 했던 집안의 가장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고 그의 부인은 나오미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고 두 아들만 남죠. 그런데 그 두 아들마저 얼마 되지 않아서 죽게 되고 결국 모압 출신 며느리 둘과 함께 과부 3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지독한 10여 년의 흉년이 끝나고 고향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단비 같은 소식을 듣고 이제는 나오미가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함께 손잡고 떠났던 남편도 그리고 두 아들도 없습니다.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이들은 유다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모압 출신 여인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던 길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들을 돌려보낼 결심을 하게 되죠. 하지만 착한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끝까지 같이 하겠다라고 하다가 결국 첫째 며느리만 모압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게 되죠. 감동적인 장면이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비극적인 한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성경의 역사서 섹션의 한 파트로 기록되어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일까요? 우리는 보통 한 나라의 역사나 개인사를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결과론적인 역사 이해입니다. 이게 사실
구조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역사를 쓴다는 것은 과거 그 시점에 그걸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오늘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기록하는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과거를 기억하며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는 일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돌아보며 그 밤 늦은 시간에 기록하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역사의 왜곡이라는 것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오늘의 결과가 만족스럽다라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과거에서 찾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공한 한 사람의 인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성공한 사람의 인생이 있다라고 하면 과거의 불우한 환경과 성장 과정 중에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도 오늘의 성공 스토리를 위한 훌륭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혹독한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그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기록을 하죠. 반대는 어떻겠습니까? 만일 한 사람의 실패한 인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성공한 사람의 똑같은 그런 과거의 경험, 불우한 환경과 성장 과정에서의 어려움, 그것 때문에 오늘의 실패의 결과가 있었다라고 사람들은 기록하고 말할 것입니다. 똑같은 과거인데 오늘의 결과에 따라서 서로 정반대로 끼워 맞추는 식인 것이죠. 한 개인만이 아니라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족사이든 교회사이든 아니면 한 국가의 역사든 그렇게 서술되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오늘의 입장에서 과거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그런 인과율적인 법칙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또 자주 사용하는 방식은 거시적인 이해입니다. 우리가 주로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방식이죠. 그 시대의 정치 권력은 누가 쥐고 있었고 어떤 국내외의 정치적인 환경이 있었고 당시의 경제적인 흐름은 어떠했고 하는 그런 큰 그림 안에서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마치 그러한 거대한 시대적인 흐름과 역사적으로 정말 굵직굵직한 그런 인물들이 역사를 움직여 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 성경적인 역사관은 과연 어떨까요? 앞서 설명드린 그런 결과론이나 아니면 거시적인 관점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를 교정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원인이고 모든 것의 근거라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역사에는 인간적인 의미의 거시적인 역사라는 것이 없습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로마가 역사를 쥐락펴락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러한 나라들을 철저히 수동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간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때로 누군가에게 큰 책임을 맡기시는 경우가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룻기의 말씀입니다.
룻기는 위치상으로 보자면 여러분 룻기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은 사사기고 룻기 뒤에 있는 성경이 사무엘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위치하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본래 히브리 성경에는 이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케투빔이라고 하는 거룩한 글들, 성문서의 부분 가운데 룻기의 말씀을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70인경이나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한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시대적으로 봤을 때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그것을 잇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룻기를 시작하는 1장 1절은 사사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요. 룻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절은 다윗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다윗이라는 단어로 끝난다. 그것이 룻기다.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그 사이에 존재하는 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의 역사서에는 그의 버금가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기드온이나 삼손과 같은 그런 전쟁 영웅의 이야기나 아니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토록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 배경을 역사적으로 추적하는 그런 이야기가 적합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방금 룻기 1장을 읽으시면서 그런 내용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장밖에 안 읽었으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나머지 룻기의 모든 말씀을 읽어보셔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 겁니다. 우리가 일반 역사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왜 이런 내용이 굳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말 그대로 전혀 대단하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아니 그것보다도 더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도 없습니다. 어떤 신비로운 환상이나 극적인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까 구약 성경에 이 룻기 말고도 아예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역사서가 또 하나 있죠. 바로 에스더라는 성경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에스더는 궁정에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왕과 왕의 명령과 그것이 뒤집어지는 반전과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보존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스케일이 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룻기의 배경은 그것과는 아주 거리가 멀죠. 한 가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룻은 유대인도 아니라 모압 여인입니다. 여자, 과부, 그리고 이방인. 이 세 단어는 당시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결코 주류에 끼어 들어올 수 없는 3종 세트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성경에 버젓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고 있는 그 중요한 그 위치에 바로 이 말씀이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떤 대단한 교회나 국가나 지도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한 가정, 파산한 가정, 비참한 가운데 놓여있는 그런 가정에도, 그런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가정이 바로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1장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설명을 잠깐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렇게 설명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실 본문 이야기의 배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계형의 이주를 훨씬 넘어서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어떤 대조적인 의미의 고발이죠. 굳이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라고 출신지를 밝힙니다. 여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마치 유다 베들레헴에 있어야 할 사람이 이방 땅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보면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은 엘리 많이 들어보셨죠? 나의 하나님입니다. 멜렉 이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그런 이름의 의미입니다. 굉장한 이름이죠. 그러나 그 엘리멜렉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는 유다 땅을 떠나서 이방 땅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지나치게 확대해서 해석하려는 그런 의도는 없지만 당시에 이런 이주, 특히 성경에서의 이주는 어떤 지리적인 의미나 경제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 15절에서 나오미가 둘째 며느리에게 하는 말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저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신들에게로 간다라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것은 나오미가 후일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베들레헴 사람들의 태도에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9절 말씀 보세요. 오늘 19절 말씀.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렇죠? 여기 떠들며 이르기를이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어떤 보이지 않는 비방과 조롱이 그 가운데 섞여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라는 이름을 가진 남편을 둔 나오미가 이방 땅 모압에 가서 살더니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고 이런 형편없는 모습으로 돌아오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오미라는 이름은 여러분 성경의 밑에 있는 난하주를 보면 보시겠지만 기쁨이나 희락을 뜻하는 이름이에요. 마라라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오미가 이 사람들에게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 부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풍족하게 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의 비방과 조롱을 잘 안다. 맞다. 내가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돌아왔다. 초라한 행색으로 왔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왔다. 그것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시죠? 우리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 니들은 그럼 잘났느냐? 그랬겠죠. 니들은 그럼 그동안 얼마나 배부르고 풍족한 삶을 살았느냐?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흉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니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느냐라고 쏘아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대가 사사시대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으면 속으로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그랬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속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결과는 자신의 책임이고 자신의 신앙의 문제였다라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의 말씀이, 여기 21절의 말씀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혹독한 섭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나 과장이나 불평도 아니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하고 살 수만은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설령 안다고 해도 옳은 것이 항상 나에게 당장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은 당시에 나름대로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엘리멜렉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라도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면 흉년의 시기에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 어떤 결정이라도 할 것입니다. 그곳이 모압이면 어떻고 또 다른 곳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엘리멜렉과 다르게 좋은 선택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죠.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으로만 결정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어리석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못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A라는 선택지를 선택해야 될지 B라는 것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A든 B든 거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A를 선택한다고 해서 인생의 길이 순탄해지고 B를 선택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닥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길이 순탄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고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이것을 선택했었더라면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사실 때때로 이런 내용들로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우리는 종종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죠. 하지만 이것이 마치 우리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식의 기도라고 하면 그것은 한참이나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 기도 제목을 교정해 주십니다. 기도의 내용을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 어떤 선택을 해야 옳은 것인가 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인생의 결정이 마치 자신의 운명과 장래를 결정짓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A인가 B인가가 아니라 어떤 선택과 그에 따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다양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인물들마다 각자의 선택들이 있어요. 보세요. 먼저는 엘리멜렉의 선택이죠.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결심하는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부인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는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첫째 며느리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오르바는 갈등했지만 결국 모압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룻의 선택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노라 라는 결심과 선택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각각의 인물마다 각각의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선택이 옳았습니까? 엘리멜렉과 오르바는 틀렸고 나오미와 룻의 선택은 옳았습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혹시 결과론적인 것은 아닙니까? 그런 의미라면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과연 옳은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앞서 확인한 것처럼 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환대를 받은 것이 아니죠. 도리어 수모를 받았고 가난도 여전히 그림자처럼 그를 내내 따라다녔습니다. 베들레헴이냐 모압이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지리적인 이동, 눈에 보이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형통이 항상 옳은 선택의 결과이고 반대로 눈에 보이는 실패가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 말고, 그런 방식의, 그런 류의 선택 말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명한 선택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선택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서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신 말씀과 같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룻의 고백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본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사실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나설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이후의 이야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기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룻이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극한 효심인가요? 물론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은 어버이 주일 때마다 늘 단골로 다뤄지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이 룻의 효심을 우리가 모델 삼아서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성경은 아닐 것입니다. 도리어 룻의 선택, 룻의 결단의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1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렇죠? 무슨 이유예요? 경제적인 이유도 아니고요. 민족적인 이유도 아닙니다. 신앙적인 이유고 신앙적인 의미의 결심이고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이방 여인 룻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아무런 신앙의 근거도 없었던 모압 여인 바로 이 룻에게 만들어내신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결단인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도 그렇고요. 저희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난 52년의 우리 교회 역사 동안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크고 작은 결정들과 또 인생의 중요한 결단들이 있었습니까? 큰 생각 없이 많은 기도 없이 나온 그런 선택들도 있었겠지만 오랜 고민과 기도 끝에 내린 그런 결심과 결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과 결심과 결정들이 항상 눈에 보이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후회도 하고 또 그때를 곱씹어 보면서 아쉬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결정, 언제나 옳은 후회 없는 결단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결심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선택과 결심과 결단입니다. 상황이 어떠해도 언제나 주님 곁에 있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 이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결과와 상관없이 그것이야말로 후회 없는 선택이고 후회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이 우리 내면에 살아있다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의 끝자락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역시나 수많은 선택과 결심을 하셨을 겁니다. 각각의 선택에 따른 눈에 보이는 결과들을 보면서 그 중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결정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쉬운 결정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셈법입니다.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기로 한 결정,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는 그런 결심, 이 모든 결심 그리고 선택과
결단.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마음이고 언제나 옳은 결심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2024년 새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교회의 중요한 순간들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항상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심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존재라는 사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고백, 이러한 변함없는 고백과 결단과 선택으로 여러분 각자의 인생과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가실 그런 놀라운 역사에 믿음으로 동참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